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졸음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법칙이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졸면 상대적으로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 졸면 계속 졸린다는 겁니다. 도미노 법칙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이 자면 옆 사람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서 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법칙이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아멘하면 옆 사람이 아멘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경고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건입니다. 회당장 이러면 어떤 신분이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절대 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서 30년 이상은 해서 그가 회당에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회당장을 잡는데요. 4대 보험이 됩니다. 예. 자녀들의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아픈 그 아이들은 다 회당장 자녀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직을 얻기 위해서 장로들은 요즘 선거 유세잖아요. 기호 2번, 기호 1번 하며 그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만약에 오늘 예수님에게 엎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 시대의 풍습들, 잘못된 풍습들, 즉 예수라는 이단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자신이 교육한 제자들과 교육한 회당의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온다는 그 자체는 유대교에서는 출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제가 쉽게 말하면 이단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저를 받아달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럼 장로회인 제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제명해버리죠.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종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나서 제가 회당장까지 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노후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내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내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이 회당장 자녀들이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 4대 보험, 또 학자금, 또 쉽게 말하면 이들이 누렸던 관직들, 아버지 때문에 다 파직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큰 영향력을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몰래 온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부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당장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살릴 수 없다. 더 이상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의원들이 살릴 수 없는 죽음이다
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몰래 나오면 다행인데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순간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여기에서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직을 다 벗어 던지고서라도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이 회당장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모든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며 명예를 쫓아가며 자신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추구하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식들의 인생들까지 친척들의 인생들까지 파탄까지 일으키면서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42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감히로라. 회당장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장로로서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은퇴할 나이가 다 되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60세, 70세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12살 된 딸이 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못 가졌다는 겁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전통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냐면,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된 것은 이 딸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회당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지지 못하면 직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늦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즉 성경 기자는 누가는 하나님만 허락할 수 있는 그 딸을 그가 얻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회당장으로서 직함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이 딸을 주셨고 지금까지 회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딸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 드는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이단이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밖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정말 70평생이라면 그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금이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내 신앙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나에게있구나. 내가 이단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딸이 살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에게 굴복하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수준이 너가 나를 믿으면 복 줄게 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원어의 의미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즉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믿어 증인이 되면 순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생활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 이 회당장처럼 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만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확신 있는 결단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엎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절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직장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므로 회당장에겐 12살 된 아이, 하나님이 주신 딸이 죽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진짜 복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이 저주고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데 와,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면 누린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회당장처럼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회당장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회당장이 나왔을 때 참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참 평탄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해서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리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딸이 나을지어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재앙된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42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혈류증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이후에 간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요. 지금 회당장 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군중들이 떠밀려오는 그 군중들에 밀려서 진행하지 못해요. 회당장이면 말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빨리 못 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빨리 못 가도록 스스로 이 부분을 막습니다. 다음 주 되면 왜 이렇게 막았는지 이러면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서 회당장 마음은 속이 타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손을 얹어야 낫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냐면 4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도록 기다렸다고 말한 표현이 정확합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회당장 믿음은 딸이 사는 순간 그 집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아픈 병자를 살리는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인생을 걸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회당장에게 나 예수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인생에 살릴 수 없는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떠러지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때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간사해서요, 피할 길이 있으면 절대 예수의 손 잡지 않습니다. 그 피할 길을 먼저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까 봅니까? 저도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한 길을 가고 막다른 길을 가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죠. 호메실로 이 길로 오기 전에 유혹된 손길이 참 많았습니다. 제 인생과 가정과 삶이 평탄해질 수 있는 유혹의 손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몇 영혼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5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구원의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구원하리라. 너의 딸을 살리리라.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볼까요?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보세요. 이 아이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5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습니다. 그 비웃은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한지 아십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 속에 있어도, 흔들리는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힘을 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2대 12.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딸이 12살입니다. 그런데 혈류병 들린 여인도 12년 동안 아파왔습니다. 회당장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의 12년의 딸이, 이 12년 동안 살았던 그 딸이 이제 죽게 되었지? 12년 동안 고통하고 병들어 씨름하는 이 아이를, 이 딸을 내가 너를 위해서 예화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래서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이 회당장이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아이를, 그 부모를 죽음의 현장까지 데리고 와서 그 영이 돌아오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내 앞에 계신 주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대1로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예수께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멋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슬펐던 장례식장이 그 딸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축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축제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기적의 현장을 보는, 정말 우리가 생방송을 좋아하잖아요. 중계방송은 좀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중계방송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생방송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태초의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감격의 차이가 큽니까? 차이가 있겠죠. 예, 굉장히 큽니다. 우리 고은이가 좋아하는 태양의 후예라는 그 보면 그걸 생방송으로 직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재방송 보는 게 감동이 큽니까? 생방송 보는 게 감동이 크죠? 예. 그 이유는 내일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재방송은 다 들은 내용을 또 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방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녹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녹이 썰어 있으면, 이게 건축하시는 분도 알지만 아무리 튼튼한 철근도 못도 녹이 썰어 있으면 결국 시간에 녹이 쌓여서 부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거창한 빌딩도 그 녹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아무리 부유스럽고 잘나고 저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근육도 많이 만들었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의 녹이 쓸기 시작한다면, 죄의 녹이 쓸기 시작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부러지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 위해서 녹을 제거하는 영적 회개의 부흥을 여러분이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복음 전해보면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 기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회개하며 죽게만 엎드리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게만 엎드리는 이 녹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욕망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막는 드라마 시청, 꼭 정규 방송을 시청해야 됩니까? 꼭 그 생방송을 고집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인기, 청소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드라마와 모든 것들을 생방송, 직방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태만해진다면 녹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녹을 제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시작하는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